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냥 언약이 아니었죠. 구두로 맺는 언약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물로 드려진 그래서 언약이었습니다. 동물 사이를 쪼개놓고 하나님의 횃불이 그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또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그리고 그 무엇보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이제 후손들이 다른 나라에서 계기되어 살다가 또 그래서 탈출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이 땅으로 돌아와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고 또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범위의 그 어마어마한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 계약서 안에 다 담아서 계약서를 쓰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진짜 사인을 하셨기 때문이죠. 물론 뭐 구두로 하신 약속들도 다 언약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여기에 진심을 담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언약은 정말 실제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안 믿을 수가 없었겠죠. 왜 안 믿을 수 없었을까요? 눈앞에서 그것이 보여졌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만큼 하나님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이미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시작되고 하나님의 계획은 시작이 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뭐 그 이전부터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나오고 또 하란을 떠나올 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시작하셨지만 이거는 뭐 더 이전부터 시작됐던 계획이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은 이미 이제 시작이 되고 보여지게 되고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다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지나요?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분명히 계약은 되었지만, 그리고 또 이미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은 되었지만 아직까지 이제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특히 이제 두 가지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잖아요. 하나는 후손을 주시겠다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여러분? 땅을 주시겠다. 후손에 대한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일들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이야 아브라함이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거 가늠조차 할 수가 없는 일이죠. 뭐 그거는 뭐 잘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여러분, 이해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뭐 잘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분명히 잘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있잖아요. 후손을 주겠다, 자식을 주겠다. 이거는 여러분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계약을 해놓으신 하나님께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답답했을까요? 안 답답했을까요? 분명히 답답했을 거예요. 또 누구도 답답했을까요, 여러분들? 사례는 더 답답했죠. 왜냐하면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고 또 이미 이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걸 그 누구보다 이 사례는 잘 알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뭐 잘 이해를 못한다고 쳐도 자기의 몸을 아니까 사례는 그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에 있어서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이게 이루어지려면 누구도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야 됩니까? 사례죠, 그죠? 왜요? 아이를 낳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계약은 누구랑 했지만 아브라함과 했지만 분명히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은 이제 사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데 이게 보여지지 않으니까 이게 사례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자, 그런데 그때 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냐 하면 사례가 내가 도무지 이게 이해가 안 된다. 나는 여인으로서의 기능을 다 잃었고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는다. 그거를 뭐 아브라함은 뭐 계약의 당사자니까 그걸 믿는다고 치더라도 나는 내 몸을 아니까 나는 이게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를 이 사례가 이야기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방식을 택하냐? 사례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품게 해서 거기서 이제 자녀를 낳게 하는 이 방식을 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이제 문제가 이제 하갈이 임신하면서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임신하자마자 누구를 업신여기게 됩니까? 이 사례를 업신여기게 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때 이게 어디서 많이 봤던 일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엔 이제 아브라함이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애굽에 내려갈 때 있잖아요. 애굽에 내려갈 때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의 당사자니까 누구한테 물어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에 들어가는데 집을 하나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는데 하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하자가 있으면 이거 계약하신 그분한테 가가지고 이거 왜 이럽니까? 라고 물어볼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들어가진 않잖아요. 만약에 정말 문제가 있었다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근데 어떤 방식입니까 도대체? 이게 뭐 우리 아내는 이미 다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도대체 이거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 수는 있죠, 그죠? 여러분 이게 신앙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어디에서 차이가 날까요, 여러분들? 이게 어떤 게 신앙이라고 생각합니까? 물어보는 게 신앙일까요? 안 물어보고 가만히 있는 게 신앙일까요, 여러분들? 물어보는 게 신앙입니다. 신뢰하는 거죠. 물어보면 해결되잖아요. 근데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갈 때도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사실 생긴 거거든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는데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안 물어보고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랬을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사라가 아니면 누구로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아브라함도. 네. 다른 사람으로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진짜 무엇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던 걸까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는가 보다 자손이 더 중요했던 거죠, 지금은.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도 사라에게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뭐 처음으로 돌아가서 딱 얘기하면 아주 태초의 이야기로 에덴 동산으로 넘어가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이 일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일을 저질러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데자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 장면은 그냥 뭐 아브라함이 사례를 얘가 말한 대로 그냥 하가를 얻어가지고 자녀를 낳는 이 장면이 아니라 선악 갖다 먹는 장면이랑 똑같다고요. 묻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먹으면 정령 죽는다, 진짜 죽는다. 그럼 물어보면 되죠. 하나님 이거 먹으면 정말 안 죽는다는데 죽는 거 맞죠?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켜보던 아담은 하와가 먹는 동안에 가만히 있잖아요, 그죠? 누구도 먹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도 먹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게 아담도 하나님 앞에 아담이 들은 얘기죠, 그죠?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나라. 물론 하와도 그걸 알고는 있지만 그리고 또 동산 중앙에 있는 다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이거 누가 들은 겁니까, 사실은? 계약의 당사자는 아담이었거든요. 근데 옆에서 그거를 같이 함께 지켜나가야 할 하와가 그 마음속에 이거를 어기려는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도 여러분들 똑같이 자녀가 출생이 안 되니까 하나님과 계약의 당사자였던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누구도 들었을까요? 알았을까요, 여러분들? 사례도 분명히 알았겠죠? 그러나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1차 당사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들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건 뭐냐면 신앙에 있어서 들은 신앙으로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 누가 그렇다 하더라.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죠. 누군가가 하는 신앙.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누군가가 하는 신앙은 많죠, 그죠? 예. 얼마나 많은 간증자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나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십자가의 구원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1대1이라고요. 그죠? 우리 아버지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죠. 철저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정말. 아브라함은 정말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온전하게 그 하나를 건너간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 건너가는 게 여러분들 이만큼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목격자와 목격을 들은 사람하고는 다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슴 뛰는 게 다를 거 아니에요. 본 게 다르니까. 그러니까 경험하는 게 다르니까. 근데 바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결국에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아브라함도 묵인하고 가는 겁니다. 예, 자기는 분명히 들었는데 이 일을 묵인하고 가는 거예요. 사례의 말 듣는 거죠. 거기서 또 하나의 이런 죄악의 씨가 탄생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이스마엘로 인하여서 이제 나오게 되는 이스마엘로 인하여서 이스라엘과의 관계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아픔들을 경험하며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의 이 실수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건 여러분들 뭐 그리 큰 일이겠어요. 그 선악과가. 근데 아주 뭐 그걸 지금까지 이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까지 될 줄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아브라함이 사라가 지금 뭐 이렇게 하는 게 뭐 이렇게 큰 일이 될 줄 알았겠어요? 그 하나의 한 번의 기도, 한 번의 순종, 혹은 반대로 한 번에 기도하지 않은 것, 한 번의 불순종, 이것이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 여러분, 지금 이 싸움도 똑같은 겁니다. 아담도 여러분들, 하와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례도 그렇고요. 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과의 싸움인 거예요. 언제나 우리 눈앞에 무엇이 딱 놓여져 있는 건가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이 놓아져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놓아져 있는 거예요. 무엇이 더 가깝고 더 친근하게 느껴지고 여러분들 더 은혜처럼 느껴지고 더 풍성하게 느껴지고 더 좋게 느껴질까요? 당연히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거겠죠. 누구나 다 손이 가잖아요. 누구나 다 손이 가잖아요. 어떤 분이 이번에
새롭게 하셔서 간증을 듣는데 그 여러분들 그 왜 충남대 화학과 교수님 아시죠?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그분이 이제 하시는데 이름 성함을 제가 잠깐 까먹었어요. 근데 그분이 나와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너무 먹거리를 그 밭에서 나는 채소나 이런 것들도 너무 그 보기 좋은 것들을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기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려면 아무리 뭐 유기농이든 뭐든 간에 한다 하더라도 보기 좋고 이렇게 때깔 좋고 모양 예쁘게 나오는 걸 하려면 질소비료를 안 쓸 수가 없대요. 땅에. 저는 농사를 안 지어봐서 맞나요, 여러분들? 그 질소비료를 안 쓸 수가 없대요. 그럼 질소비료를 쓴 농산물은 예쁘게 나온대요. 때깔도 좋고 모양도 예쁘고. 근데 그게 몸에 축적돼서 쌓이면은 치명적인 발암물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생긴 거 드시라는 거예요. 근데 못생긴 거 팔아야지. 다 예쁜 것만 나오니까. 다 예쁜 것만 나오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을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먹거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도록 경계를 하시느냐. 그게 다 안 좋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아주 그냥 위험하다라는 영어가 danger잖아요. danger. 단 거죠.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단 거. 단 거는 위험하죠, 그죠? 이해 안 하시면 어쩔 수 없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써보시면 돼요. 그냥 단 거 영어로 danger 위험합니다. 근데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들. 그냥 입에 다니까 가져가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해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와의 싸움은 태초이래로 아브라함도 겪어야 했던 일들이고요. 믿음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렇구나. 마지막에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누구를 드립니까? 이삭을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누가 알았던 겁니까? 아브라함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에게 후손을 주겠다라고 여러분 보세요. 후손을 주겠다, 민족을 주겠다, 자녀를 주겠다. 이거 약속이죠,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죠. 맞나요, 안 맞나요? 잘 되게 하겠다, 형통하게 하겠다, 일을 이루겠다, 광야에 길을 내겠다, 사막에 강물을 내겠다. 아멘은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엄청난 약속들을 이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 안 중요해요, 그런 거. 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느냐? 그거 하나 안 중요해요. 그거 말씀하신 하나님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후손을 주겠다, 별처럼 많게 하겠다, 뭐 어마어마하게 하겠다. 약속을 쫙 하면 그 약속 자체, 그 액면가에 쓰여진 약속,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루어내시고야 마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럼 무엇이 더 중요하냐? 하나님이 언약이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너를 복되게 하고, 그러니까 너를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합니까?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의 주체이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다른 게 끼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놓고 하나님을 보고, 뭘 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무엇이 되면 하나님이 복 주신 거고, 무엇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난 거고, 무엇이 뭔가 이렇게 복된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고 이렇게 생각. 그것도 맞죠. 맞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1대1로 가십시오. 주님, 그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 그분이 되면 모든 일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이 뭐랄까요? 진짜 복의 개념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걸 벗어나는 걸 죄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너무너무나 분명하다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 일을 온전하게 이루어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깨닫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여러분, 5절 말씀에 아주 치명적인 말을 이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당신과 나 사이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주님이 판단하고 계십니다. 지금 다. 주님이 가만히 계신 것 같아도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악간에 판단을 하시고요. 우리의 신앙과 불신앙을 다 누가 하고 계십니까?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들 판단하시는 걸 알면서도 지금 뭘 한 겁니까? 지금 사례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너무나 분명하여서 그것이 분명히 판단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판단받을 만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오늘도 다시금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예, 오직 그 주님. 때로는 약속이 더디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를 힘겹게 만드는 상황들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틀림없으시다는 것. 그분은 그냥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언약을 붙들고 언약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